안녕하세요. 썰푸는 수다쟁이, 썰수쟁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들어보셨나요? 이 책은 고대 그리스의 작은 섬, 밤모섬에 신앙 때문에 유배된 요한이 밤마다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본 거예요. 세상 종말이 눈앞에서 재생되는 거죠. 그 환상 가운데 본 것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재밌는 건 이 책이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니라 마치 판타지 소설 같은 상징과 비밀스러운 예언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예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인을 봉인한 두루마리, 요한계시록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7개의 봉인이 걸려 있는데 예수로 해석되는 어린 양만이 이를 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봉인이 열리면 권력의 상징인 흰 말을 탄 정복자가 등장하고, 두 번째 전쟁과 피를 상징하는 붉은 말, 세 번째 기근과 굶주림을 뜻하는 검은 말, 네 번째 죽음 그 자체를 상징하는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마치 세계사에 반복되는 전쟁, 기근, 질병을 상징하는 듯하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네 기사를 세상 종말을 알리는 전조로, 세계적 전쟁과 재난의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과연 이는 단순한 상징일까요? 아니면 미래에 있을 실제 사건일까요? 또 하나 흥미로운 장면은 천사들이 부는 7개의 나팔입니다. 나팔이 하나씩 울릴 때마다 세상에 기이한 재앙이 일어나요. 첫째, 나팔, 불과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져 땅의 3분의 1이 불탑니다. 학자들은 이걸 전쟁으로 인한 숲파괴와 불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현대에 와선 핵전쟁의 상징이라는 말도 있어요. 둘째 나팔, 불타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걸 화산 폭발로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요한이 있던 밤모섬 근처엔 화산지대도 있거든요. 인류가 자랑하던 해상무역, 바다자원, 글로벌 네트워크, 이게 한순간에 붕괴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나팔, 하늘에서 거대한 별이 강과 샘물에 떨어져 물이 쓰게 변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게 됩니다. 수질 오염, 미세 플라스틱, 방사능,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 요한은 이걸 이미 종말적 위기로 본 거예요. 네 번째 나팔, 태양,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과 밤의 3분의 1, 이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학자들은 지구 기후 위기랑 연결합니다. 대기 오염, 태양광 차단, 지구의 어둠, 상징적으로는 희망의 빛이 꺼지는 시대라고도 해석해요. 다섯째 나팔, 지하에서 메뚜기 같은 괴물들이 솟아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얼굴은 사람 얼굴, 머리카락은 여자 머리카락, 이빨은 사자 이빨, 가슴은 철갑, 날개 소리는 전차 소리, 꼬리에는 전갈의 독침. 근데 이 괴물들이 사람들을 다 죽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5개월 동안 괴롭히기만 합니다. 현대에선 전투 헬리콥터나 드론 같은 무기 묘사로 해석하기도 해요. 어쨌든 요즘은 사람이 만든 전쟁과 공포가 괴물처럼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여섯째 나팔,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끄는 2억 기병대가 인류의 3분의 1을 죽여요. 불, 연기, 유황을 내뿜는 괴물 같은 군대. 이 장면은 곧 인간이 만든 제국의 전쟁을 상징합니다. 근데 요한이 적나라하게 말하죠.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 즉, 고통을 당하고도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 의외로 이번엔 조용한 선언이에요. 세상의 왕권이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로 옮겨졌다. 즉, 폭력과 거짓이 지배하던 세상이 끝났다는 선언. 여러분, 나팔 시리즈의 클라이맥스는 단순 파괴가 아닙니다. 진짜 메시지는 세상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 666. 아마 계시록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짐승의 수 666조일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따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이 표가 있어야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에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죠. 어떤 사람들은 666을 악마의 숫자로 단순히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현대 기술과 연결해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바코드, 마이크로칩, 심지어 AI와 디지털 화폐까지, 이것이
짐승의 표가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전자결제와 QR코드가 일상화되면서 이게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건 아닐까라는 상상이 더 자주 등장하게 되었죠. 붉은 용과 최후의 전쟁. 요한계시록에는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돼 있죠. 큰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며 머리마다 왕관이 있다. 그냥 용이 아니라 지상과 천상을 동시에 집어삼킬 패권자처럼 그려진 겁니다. 붉은 용은 하늘에서 어떤 여인을 발견해요. 이 여인은 해를 입은 것처럼 빛나고 발밑에는 달을 두고 머리 위에는 12별의 왕관을 쓰고 있었죠. 굉장히 신성한 존재처럼 묘사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릴 예수로 상징돼요. 붉은 용은 이를 알아채고 여인이 아이를 낳자마자 삼켜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개입해 아이를 바로 하늘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대천사 미가엘이 붉은 용과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이건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천상과 지옥의 최후 전쟁이죠. 붉은 용은 거대한 꼬리로 별 3분의 1을 휘몰아쳐 땅에 떨어뜨리며 하늘 군세를 뒤흔들어요. 미카엘과 천사 군대는 빛의 창과 불칼로 용을 공격합니다. 이 전투는 단순히 힘의 싸움이 아니라 천상의 권위와 사탄의 반역이 정면으로 부딪힌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붉은 용은 패배합니다. 하늘에서 쫓겨나고 그 7머리와 10뿔의 권세를 가지고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죠. 패배한 용은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는 바다에서 한 짐승을,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을 불러냅니다. 바다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권세를 받아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적 힘을 상징해요.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붉은 용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즉, 붉은 용은 종교적, 정치적 권세를 모두 휘두르며 최후의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집니다. 붉은 용과 그의 하수인 짐승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천상의 군대와 맞붙게 되죠. 용과 짐승들은 불의 입김과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군대를 모읍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흰 말을 탄 예수가 천군 천사와 함께 내려옵니다. 붉은 용과 짐승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하고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갇히게 되죠. 일부 신학자들은 붉은 용을 거대한 제국이나 독재 권력에 빗대기도 하고, 현대 해석에서는 아마겟돈을 핵무기, 초강대국의 충돌 같은 국제 정세와 연결해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의 두려움만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하늘과 땅은 새로워지고 새 왕국이 내려옵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죽음도 고통도 없다고 하죠. 강물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계절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종교적 천국이라기보다 치유된 도시의 비전이에요. 결국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종말 이야기를 넘어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수수께끼 같은 상징들로 가득 차 있어 어떤 부분은 종교적 신앙으로, 또 어떤 부분은 역사적, 현대적 해석으로 읽힙니다. 전쟁, 재난, 권력의 부패, 그리고 그 끝에 오는 새로운 세상.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요한계시록에 매료된 이유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대가 요한계시록이 말한 마지막 때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거대한 이야기일 뿐일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는 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